예, 마태복음 14장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입니다. 자, 14장은 헤롯에게 세리완이 목배임을 당한 것과 예수님이 무리들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하셨던 그런 말씀 내용입니다. 자, 한 절씩 읽겠습니다. 그때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저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권능이 그 속에서 운동하는도다 하더라. 이 얘기 뭐냐면은 이 예수님이 이제 무리들이 한 사람에게 계속 모이고 하니까 수만 명의 사람들이 모이고 그러니까 왕이니까 소문을 듣겠죠. 그런데 헤롯이 세례 요한을 죽였거든요. 그 목을 잘라서 그 헤로디아 자기 딸의 손을 통해서 그 헤로디아에게 그러니까 자기 딸 헤로디아의 딸에게 에, 얘기를 해서 헤롯의 머리를 잘라서 달라고 그래서 소반에다가 헤롯의 머리를 갖다 줬어요. 그러니까 이제 마음에 가책이 생기니까 뭡니까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라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에,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더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민중이 저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민중을 두려워하였더니 마침 헤롯의 생일을 당하여 헤로디아의 딸이 연석 잔치 연회석 가운데서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니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 허락하거늘 그가 제 어미의 시킴을 듣고 가로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담아 여기서 내게 주소서 하니 왕이 근심하나 자기의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을 인하여 주라 명하고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옥에서 목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담아다가 그 여아에게 주니 그가 제 어미에게 가져가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고하니라.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이제 예수님에게 해야 할 일은 다 끝났습니다. 그런 다음에 죽임을 당하죠. 뭐냐면 하나님의 선지자들, 하나님 종들은요, 끝이 순교하는 일입니다. 사실은 대부분이 그 순교를 하면서 믿음을 지키고 또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런 일들을 합니다. 뭡니까? 이 헤롯이 실제로 그 자기 이복 동생 빌립인가 얘 아내 헤로디아를 데려다가 자기 아내로 삼은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이 헤롯은 에돔 사람입니다. 에돔 사람인데 이제 로마 정권하고 친하고 이래서 유대의 왕이 됐는데 유대를 다스리게 했는데 뭡니까? 유대인들을 다스리려면은 에돔 사람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뭡니까? 유대교로 개종을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래서 이제 유대교를 개종했기 때문에 요한이 질책을 했던 거죠. 어떻게 동생의 아내를 취할 수 있느냐. 그래서 좀 이게 요한을 미워했는데 요한이 선지자로 여기니까 함부로 죽이지 못하다가 그 헤로디아 그 빌립의 이복 동생의 아내였던 여자가 꾀를 내서 요한을 죽여야지만 자기가 지금 왕후가 되니까 어떡합니까? 그런 일들을 벌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3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쫓아간지라. 일부러 요한이 목베임을 당해서 죽었다고 그 제자들에게 들으니까 배를 타고 계시던 곳에서 떠나서 따로 빈들에 가시니 홀로 있고 싶으신 거예요. 예수님은. 예, 요한의 죽음도 또 슬퍼하는 것도 있겠지만은 뭐가 있습니까? 사실 예수님을 또 해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거든요. 헤롯이. 그래서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쫓아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빈들에 갔다는 건 뭡니까? 성읍이 아니라는 거야. 그러면 사람들이 많이 오면 먹을 식당도 없고 판매하는 그런 가게도 없는 거예요.
예수께서 나와서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인을 고쳐 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가로되 이것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자, 이 제자들은 뭡니까? 형편을 살펴서 이들도 이제 때가 늦었으니까 가서 밥을 먹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해서 형편대로만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제 믿음으로 말씀하시죠.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아무것도 뭐 없는데 어떻게 이 수만 명의 사람들에게 뭘 줄 수 있겠습니까? 제자들이 가로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이니이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이다. 가라사대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심에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아이 외에 5,000명이 되었더라. 자, 이 5,000명은 뭡니까? 남자들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남자들만. 장정들만 5,000이었더라 나오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남자들이면 여자들도 더 많았을 거고 아이들도 왔을 거예요. 그러면 최소한 10,000명에서 한 20,000명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얘기는 뭐냐면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라고 하는 것은요. 5이라고 하는 숫자는 하나님의 지혜와 은혜를 얘기를 합니다. 떡은 나는 떡이니 받아 먹으라. 내 몸이라고 하시는 거죠. 즉 말씀을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 그리스도를 믿는 말씀. 그러니까 이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나거든요. 말씀을 믿을 때에 믿음으로 뭡니까? 의를 힘입는 거, 우리가 이 의를 얻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그렇듯이 떡 5개라는 건 하나님의 지혜를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실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지혜를 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을 때에. 할례받는 믿음, 그 다음에 예수님을 믿을 때에.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실 때에 이 3가지 요건이 맞으면 이게 하나님이 지혜입니다. 이런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예요. 이 물고기는 구원받을 심령이 있는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물고기는 성경에. 물고기는 자, 이 물고기가 뭐냐면은 눈의 아들 여호수아 할 때 여호수아의 아버지 이름이 눈입니다. 그게 물고기입니다. 눈이라고 하는 건 물고기예요. 그러니까 눈의 아들 여호수아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심령이 된 자들이 구원자를 만난다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구원자를 얘기해요. 그렇듯이 이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여러분 물고기가 뭐냐면 물은 심판을 얘기하거든요. 여호와 하나님께 내가 심판받을 자이고 죄악을 저지르는 어두움이구나 인정을 할 때에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고 지옥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이 마음이 물고기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힌트입니다. 이거 뭡니까? 아무도 얘기 안 하는 거지만 노아의 방주 때에요. 새들이고 저 땅에 사는 짐승들이고 사람들이고 다 죽었습니다. 노아의 식구 외에 또 안 죽은 자들이 있어요. 안 죽은 생물들이 있어요. 물고기 죽었다라는 얘기는 한마디도 안 나옵니다. 여러분 노아의 방주 때 물고기가 죽었다는 말이 한마디도 안 나옵니다. 물고기는 심판을 안 받았습니다. 여러분. 왜냐? 물에서 사니까요. 심판을 인정하면서 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자, 물고기는 구원받을 심령이 있는 자 중에 또 2마리라는 건 뭡니까? 숫자 2는 구별, 분별, 거듭남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 앞에 거듭날 수 있는 마음들을 가진 자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분별을 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즉 하나님의 지혜에 들어오는 자들은 분별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낮아진 할례받는 회개하는 믿음이 있고 그 다음에 분별하는 게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성령을 소멸치 말라라고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성령을 다시는 그 성령을 소멸하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부정한 피로 여기고 그 다음에 뭡니까? 다시는 그를 위해서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있냐면 진짜 구원받은 자들은 이제 하나님이 그물을 치면은 구원받을 자들을 다 그물에 끌어올리는데 거기서 좋은 고기와 나쁜 고기를 골라서 따로따로 놓는다는 거죠.
그래서 나쁜 고기들은 전부 다 지옥을 보내고 좋은 고기들은 천년왕국에 천국에 보냅니다, 여러분. 그렇듯이 여러분들이 지금 믿고 있는 마음에 하나님 앞에 낮아진 마음과 분별하는 마음이 없으면 구원을 얻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떡 5개 하나님 지혜와 물고기 2마리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 낮아진 마음에 분별하는 마음이 있을 때에 12광주리가 남게 됩니다. 12바구니가. 12바구니가. 12이라고 하는 숫자 뭡니까? 하나님의 선택하심. 12 하나님이 저기 이스라엘 지파를 12지파를 구원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계시록에도 12지파의 이름들이 나옵니다. 그렇듯이 12바구니는 구원받을 하나님의 선택된 자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낮아지고 또 뭡니까? 분별하는 믿음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구원받을 선택받을 그런 자들을 하나님이 남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먹은 사람은 여자와 아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성경에서 5,000이라고 하는 숫자는 먹이심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우리에게 배고프지 않게 넉넉히 먹여주신다는 걸 얘기를 해요.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자, 들판에 있어서 무리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혼자서 다 보냅니다. 이제 돌아가라, 너희 집으로 돌아가라. 그러니까 지금 하는데 제자들은 먼저 배를 타고 먼저 떠나게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다.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리나 떠나서, 수리는 뭡니까? 그러니까 10리, 20리 뭐 이런 것처럼 뭐 수리면은 뭐 한 10리 뭐 20리 이렇게 떠나서 바람이 거슬림으로 물결을 인하여 고난을 당하더라. 배를 타고 제자들이 먼저 가는데 예수님은 그 배에 안 타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결을 인해서 힘든 상태가 된 겁니다. 이 배에 물이 들어오면 뭡니까? 배가 가라앉아 다 죽는 겁니다.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여 귀신이라 본 거예요. 무서워 소리를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일러 가라사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만일 주시어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한대.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자, 이게 베드로가 예수님이라고 하니까 그럼 나도 물 한번 걷게 해달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만일 주시어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한대. 자, 베드로도 믿음으로 자기도 한번 걷고 싶은 거예요. 자기 믿음으로. 그러니까 나는 믿음이 있어. 그럼 나도 물 위를 걸을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며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며 바람이 그치는지라. 자, 여러분 이게 뭐냐면 기독교 안에서 뭐가 있냐면 자기 의나 자기 믿음으로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도 위로부터 온다고 했습니다. 믿음이. 즉 내가 열심히 예수님 믿어야지, 내가 열심히 하나님 믿고 충성스럽게 살아야지, 이게 안 됩니다. 뭐가 있냐면 믿음은 위로부터 온다고 했습니다. 즉 하나님이 믿음을 심어주실 때 우리가 진짜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에서 목사들이 어떻게 합니까? 응? 우리가 믿읍시다. 우리가 여호와를 위해서 우리 목숨을 다 하나님께 드리고 그와 함께 살아나갑시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이건 뭡니까? 자생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자생하는 믿음, 자생하는 열심. 이게 바리새인들이 대부분 이렇게 믿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려와서 내 마음에 임해서 그 말씀이 나를 힘을 공급하고 또 성령님의 그 말씀, 받은 말씀 때문에 그 성령님이 그 말씀을 깨닫고 해석해주고 이 마음에 온전한 믿음이 있으면 그것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가는 게 진짜 믿음인데 내가 뭔가를 자꾸 하려고 하는 게 자의적인, 자생적인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 믿음을 안 봅니다. 여러분, 너희가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에 너희의 의와 너희의 정직으로 들어간다고 너희는 생각지 말라. 이 말씀이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보내는 것은 너희 믿음이 좋아서도 아니고 너희 의로움도 아니고 너희가 나의 앞에서 정직해서도 아니고 오로지 그 땅, 가나안 땅 백성이 악해서 너희가 들어가는 거다.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듯이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나오는 의, 오름, 믿음, 신앙 이런 거 하나도 여러분 안 보십니다.
뭘 보십니까? 내가 너희에게 줬던 게 너희 마음에 있느냐? 그걸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서 만들어진 것은 나는 원래 애초부터 어둠의 자식들이었기 때문에 나에게서 선한 것이 안 나옵니다. 마가복음 7장에 뭐가 있습니까? 마가복음 7장에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 우리에겐 선한 것이 하나도 안 나옵니다. 오직 선하신 분은 한 분이시니 여호와 하나님이시라. 성경에 그렇게 있습니다. 우리에게선 선이라는 게 없어요. 여러분. 착하고 바르고 이건 선처럼 하는 거지만 위선입니다. 자, 또 가라사대 마가복음 7장 20절에 또 가라사대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자, 사람의 마음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흘기는 눈과 회방과 교만과 광팬이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12가지 악한 죄들이 나와서 우리를 더럽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서 나와서 나를 더럽게 만든다는 건 내가 근본 자체가 악한 자라는 겁니다. 그런데 뭡니까? 베드로는 예수님도 만났죠. 그러니까 뭡니까? 또 제자도 됐고 귀신도 쫓아내는 능력도 받았고 이러니까 어떡합니까? 나도 한번 걸어봐 볼게요. 그러니까 한번 와봐라. 그러니까 뭡니까? 가다가 야 내가 무리를 걷는다는 게 참 신기하다. 근데 이게 지금 무슨 일이지? 할 때 갑자기 뭡니까? 사람의 세계를 본 거예요. 오직 예수님을 보는 게 아니라 사람의 생각에 딱 사로잡히니까 물에 푹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물에 속에 있는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사실은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도요. 어려운 환경에 있으면요. 예수님을 배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제일 많아요. 그것까지도 인정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그냥 나를 지켜주옵소서. 이거밖에 말 못합니다. 내가 뭐 주님을 위해서 어찌 살고 마음 자세는 어떻게 갖겠습니다. 이게 맹세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경우가 뭐냐면 부산의 수영로 교회의 그 전임 목사가 코로나 때 하나님은 날 지켜주실 거라 해서 마스크도 안 쓰고 다녔대요. 그래서 코로나 걸려서 죽었습니다. 부산 수영로 교회가 2만 명인가 이렇대요. 등록 교인이. 그 큰 교회 목사가 하나님 앞에 시험을 하다가 죽은 겁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며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엄청 폭풍 들면서 비바람 엄청 치고 막 이러는 와중에 예수님 배 딱 타자마자 잔잔해져 봐요. 그 진짜 이 기적을 보는 거죠. 뭐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배에 있는 사람이 제자들이 예수께 절하여 가로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도요. 여러분 제자들은 계속해서 진짜 예수님을 누구신지 몰라요. 사실은.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제자들 만나고 부탁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실 때까지 마음이 사람의 육신의 세계에 있던 것들이 제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늘나라로 올라가신 이후에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이후부터 이제 마음이 실질적으로 이제 성령의 여러분 예수님 마지막 때 제자들 모실 때 후 이렇게 부르시니까 성령님이 불의 혓바닥 같이 막 와가지고 제자들이 전부 다 성령을 받았다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성령의 인도를 못 받으면 어떤 것들이 나오냐면 믿음도 없고 그다음에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도 아니고 자기 생각, 자기 오름 속에서 있게 돼요. 그러나 성령님이 마음에 오시면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려고 마음을 정하게 됩니다. 그건 우리가 가지려고 했던 게 아니라 성령님이 인도하셔서 마음이 그렇게 바뀌어서 항상 날마다 새 마음이 생깁니다. 이건 성령님을 받아본 사람만 알아요. 저희가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 게네사렛 땅은 열 동산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마태복음 몇 장 전에 뭡니까? 데가볼리라고 하는 곳도 10개의 도시입니다. 열 동산 10개의 도시.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험을 해보시는 동네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상태가 어떤지를 이렇게 살펴보시는 걸 얘기를 합니다. 그곳 사람들이 예수신 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지하여 모든 병든 자를 예수께 데리고 와서 다만 예수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더니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자,
이게 이 얘기는 뭐냐면 믿음이 있는 진짜 자들은 예수님 옷만 손을 대도 내 병이 낫겠다. 그렇게 믿는 자가 있고요. 베드로는 이미 이런 것들을 다 겪어보고 또 뭐가 있습니까? 자기 믿음을 시험해 보며 뭡니까? 이 자기 믿음 상태를 좀 내세우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베드로 같은 경우는. 여러분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비록 구원을 받았다 하더라도요. 자기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께로부터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믿음을 갖고 사는 사람이 다릅니다. 영으로 분별을 해야 됩니다. 아까 그래서 뭡니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하나님의 지혜가 어떤 건지를 정확하게 분별해서 마음에 받는 사람이 있고요. 분명히 지혜를 하나님이 보여줌에도 불구하고 분별치 않고 좋은 게 좋은 거다 해서 처음에는 구원받은 자처럼 살다가 나중엔 사단 마귀의 밥이 돼서 사단 마귀 백성이 되는 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순수함을 잃지 않는 게 신앙생활의 중요한 사항들입니다. 반드시 성령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살지 않으면 그들은 지옥 갑니다. 성경에서 성령님이 뭘 얘기를 하냐면 예복입니다. 임금이 잔치를 창을 벌여서 다 오라 했는데 안 와요. 그러니까 아무데나 사거리 가가지고 아무나 불러와라 해서 많은 손님들이 왔어요. 구원받은 자예요. 그 중에 예복을 입지 않은 자가 있었다는 게 그게 마음에 성령님이 안 계셨다는 겁니다. 성령님이 없는 자는 기독교인이라 할지라도 전부 다 지옥을 보내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를 자기 마음에서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내가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방언 통역을 하는 은사를 받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건 다 귀신 장난인들이고요. 귀신이 떠드는 소리고요. 진짜는 여호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이 오신다는 겁니다. 구원받는 건 하나님 말씀으로 구원받는 거지 내가 무슨 경험을 해서 얻는 게 아닙니다. 이걸 확실히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지혜와 또 그 낮아진 할례받은 마음 믿음 속에서 분별하는 영을 받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사는 자가 진짜 거듭난 자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